그 하나는 심심함의 고통을 피하고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드는 세속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심심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심심함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게임이나 일에 빠져있는 동안은 심심함을 모른다. 그러나 빠져있는 게임이나 일을 그치게 되면 바로 심심해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 그러다 보면 비좁은 공간에 갇히어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파 허기가 져 드러눕는다. 이것이 세속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감각을 기피하고 억누르고 나아가서 무디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아예 심심함이나 공허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극도로 감각이 우둔한 무기공에 빠지게 하여 병신을 만들고 목석과 같은 식물인간으로 퇴행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수행의 길이다. 심심함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심심함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마주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벗을 삼아 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늘범의 생활이다. 만물과 더불어 존재할 때 심심함은 사라지고 만물과 담을 쌓고 자기 홀로 고립될 때 심심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감각을 열어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소통을 하여야 심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홀로 있으면서도 여럿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심심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음양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광대무량하고 무궁무진하다. 본 117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 돌아봄, 바라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나를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기의 추한 모습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로 간주하고 자기라고 여긴다. 그것이 가짜요 허유다.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도 그렇다. 천사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 중 어느 것이 진정 자기란 말인가?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면목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자기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의 이미지를 놓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봄하게 된다. 여기에서 봄을 깨달아 생각과 봄을 확실히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선다. 거짓과 허위의 탈을 벗고 진실의 눈을 뜨는 것이 황골탈퇴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되어야 건방지거나 교만함이 사라져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겸허함이 저절로 풍겨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본 118 부스럼의 뿌리를 뽑았나요? 몸에 부스럼이 나면 고름이 생긴다. 대강 고름을 짜내고 닦아내면 한동안 나온 것처럼 잠잠하지만 다시금 들고 일어나 아프고 붓고 덧난다. 그렇게 나은 듯 하다가도 자꾸만 재발되어 다시 덧나고 다시 고름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뽑아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아파법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스럼인 번뇌망상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 에고이다, 아상이다, 자의식이다. 먼저 미화되고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봄의 힘으로 녹여내든지 부숴버리든지 뽑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부스럼의 근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싹 떡잎을 띄워 땅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번진다. 그대는 부스럼의 뿌리인 아상을 완전히 뽑아내셨나요? 지금 이 순간도 아상이라고 하는 근이 혹시 작성하거나 형성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봄 119 공부의 수행 6단계 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거나 봄나라 책을 접하여 읽고 스스로 봄나라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거나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신 분들이 첫 번째 따뜻한 봄님이다. 그리고 봄나라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시거나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봄님으로 뜨거운 봄님이다. 그리하여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봄이 무엇임을 알아 봄과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봄나라 건설의 물심양면으로 떨쳐나가는 한편 봄과 생각이 서로 싸우며 자리다툼을 하면서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이 생활 가운데 정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혈봄님이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이 되어야 봄님으로 탄생한 네 번째 단계로 합일봄님이다. 여기에서 봄의 주인이 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기 시작하여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상을 완전히 뿌리 뽑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능소능대하고 자유자재하여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 봄의 힘을 얻으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이드 봄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을 완전히 증득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꽃이 피어 그 얼굴을 대하거나 유를 보기만 하여도 저절로 감화를 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만 하여도 그 음성을 듣고도 결과 천선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최고봄입니다. 봄 120 본격 돌아봄 공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맹정진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밖,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허물어뜨려 진정한 합일법령으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 장자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해력, 포용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정감이 살아나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냉정과 열정, 긍정과 부정의 자유자재한 만능 만득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반드시 금생의 봄나라에서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봄 120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킵시다. 금생의 인연 청산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가족, 혈연의 끈 놓아야 합니다. 그간의 친구도 몽땅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그들과 단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거듭남이지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인연지어진 모든 인연줄을 심리적으로 몽땅 놓아야 된다는 뜻이며 의식의 칠판에 자기가 쓴 낙서를 자기가 지우개로 말끔히 주어야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선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 풀고 먹구름 걷어내어야 맑고 무한한 하늘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억도 어떤 비전도 없고 한 생각도 없으므로 허전하다 또는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텅 비고 고요한 하늘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사람으로 탄생할 기회를 놓치고 관념이나 사물에 빠져 더듬고 기어다니는 속물, 중생, 속한 이로 돌아갑니다. 탄생의 기회를 잡았으나 생각, 뱀의 유혹에 끌려 정신을 하나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여 다시금 깜깜한 굴 몸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모아 흐트러지지 않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심을 이루어 정신이 하나에 이르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일법림입니다. 본 112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지 않는 것만 좋아해 아픔을 싫어한다.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픔을 맞아들여 아픔을 맛보기에 아프지 않는다. 본 113 안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것만 좋아해 안되는 것을 싫어한다. 안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안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안되는 것을 늘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음으로 안되는 것이 없다. 본 124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면 안다고 할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아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모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텅 비워 일자무식 몰라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정감이 상호작용하여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핵심이 파악되고 모를 것이 없어 알아봄이 된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모르기부터 해야 된다. 몰라봄이 먼저고 알아봄이 나중이다. 그리하여 몰라봄과 알아봄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향상 일로의 삶을 산다. 아이고. 본 125 미움과 사랑, 미워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마음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관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절친한 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도움이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 없고
미움 역시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양변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봄이요 전체성이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미움이므로 미움이 미움이 아니다. 봄에서 나오는 미움은 그래서 사랑이다. 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각각이면서 하나다. 봄 126 죽어봄 살아봄이 죽음과 삶이다. 죽어보아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보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함으로 생전 죽어보지 못하고 생전 죽어보지 못함으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니 삶도 모른다. 봄님은 죽음이란 것이 없고 삶이란 것도 없다. 죽음이 없는 대신 죽어봄만 있으며 삶이 없는 대신 살아봄만 있다. 죽어봄 살아봄 뿐이다. 봄 127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돌리는 봄의 힘. 무엇을 일컬어 봄의 힘이라고 하는가? 봄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지도리가 바로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여유주를 거머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무에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일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잡아써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풀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서서 자기의 허점과 허물을 남을 대하듯 비관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오 시원하다 시원해. 삼권을 마치며 30여 년 만에 백운대를 오르다 9월 21일 금요 모임에 못 나갔다. 그동안 제3기 바라봄 수련회 기간 동안 약 50주 7주간에 걸쳐 매일 책을 쓰고 단독 면담하고 센터에 나가고 잠자는 시간 하루 평균 3, 4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않는 강행군이 진행되었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3권을 마무리하라는 대야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탐험한 기간이었다. 내 육체는 내 뜻을 받들어 가히 막강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었다. 그런데 부려먹을 때 반드시 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드디어 지난 목요일 사보타주가 들어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미가 나타나 금요 모임에 나가려는 직전 못 나간다고 통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주었더니 오늘 토요일 아침 한결 좋아졌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들고 북한 산성 쪽으로 산책이나 할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원효봉 가는 길과 백운대 가는 길목 갈림길에서 뜻하지 않게 발길이 백운대를 향하였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공사를 해준 남모르는 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쉬엄쉬엄 가다가 폭포소리와 찌르레기 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합창소리도 감상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래 하나, 잎새 하나, 나무 하나가 우주의 섭리 그대로 압축하고 있음이 사무치는 오늘이다. 유문을 지나면서 길은 더욱 가팔라지고 심장은 더욱 부지런히 뛰기 시작하였고
바위도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과 성질이 있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드디어 백운대가 보이고 옆으로 인수봉과 망경대가 삼각을 이루고 있었다. 정상에 올랐다. 정상 바로 아래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기온이 15도 정도에다가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 내 백발이 백운대 정상에서 산발하며 휘날렸다. 횟수로는 30여 년 만의 일이지만 처음으로 오른 백운대였다. 초산인 도봉산도 보이고 한강이 흘러들어오는 물줄기,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빠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보이고 가까이 남산도 보이고 멀리 관악산도 보이고 서울과 주변이 한눈에 들어왔다. 20여 년 전 평창동에 이사와 구도의 행각의 대부분을 삼각산을 오르내리면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정상인 백운대만 가지 않다가 오늘 구름에 달 가듯이 다녀왔다. 봄나라 도를 봄님들이 삼각산 도라고 하는 마당에 오늘 그것도 성치 않는 몸을 돌보지 않고 불현듯 다녀온 까닭은 무엇일까? 센터가 수련실과 사무실을 갖추고 수련생 전용인 마일성도 보유하고 게다가 삼각산 수련원이 확정되고 제3권의 글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글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글을 쓰며 혼자 생각해본다. 2007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잘할 일은 없고 더욱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일만 남았다. 원하유종열림 속의 원하유종열림은 해방둥이로 향년 63세이십니다.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 공군 청운장교로 군복무를 필요하고 주 풍선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대종산업을 창업하여 키워나가던 중 40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지 않고 달리 사는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라는 한 생각이 내리를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외부 지향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로지 구도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동서고금의 경전, 철학,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약 1000권 독파하고 기존의 모든 수행법을 섭렵하였으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45세부터는 밖으로 찾는 눈길이 저절로 안으로 향하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몸과 마음의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이려를 거쳐 50세 되던 해에 추구하던 자가 사라지면서 합의를 이루어 생각은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 봄님으로 거듭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여의 세월 동안 바라봄의 생활을 통하여 봄의 힘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보림의 생활을 거쳐 인터넷 모임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모아 늘봄의 생활가,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는 3권의 책의 저수를 근간으로 수련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 선생님이 주도하는 봄 공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을 듣고 일어서서 성공을 일구어낸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봄나라의 봄공부는 종교의 길도 아니고 학문의 길도 아닌 삶의 길입니다.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 생활 가운데서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봄공부를 통하여 지난 1년간 50명의 예비하빌법님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법님들에게 이 글은 2006년 12월 18일 원하 선생님께서 법나라 홈페이지에 공부의 요령 게시판에 쓰신 글입니다. 저는 법나라의 원하 유종렬입니다. 먼저 가입 인사해 주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책자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왕성한 활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야말로 현대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됩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는 내면의 토로와 대화와 정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바로 통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명상 공동체를 따로하지 않아도 지구촌 어디서나 법나라 공동체를 이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란 부정적, 소극적, 피동적, 의타적인 인간이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 자발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품새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전에 원화를 꼭 한번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이 원화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란 진실로 돌아감입니다. 진실이란 우주만유가 하나의 이치이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사랑이 그 전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심성으로 돌아가야 평화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곳 법나라에서 맺은 인연 공덕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독 면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글은 2006년 10월 24일 원하 선생님께서 법나라 홈페이지에 공부의 요령 게시판에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에게 단독 면담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신청하고 만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꾸로 원하가 여러분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원하와의 만남을 통한 진실의 토로와 진리의 여정이 금생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나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한 번쯤은 원하와 단독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놓고 억눌러 놓았던 사연들이 모조리 드러나고 표출되고 공감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문제의식이 바로 서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나라가 있고 법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